오늘부터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정이 있죠. 출애굽기의 사건을 좀 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과 또 홍해를 건너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보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과 성막의 사건, 성막을 만드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는데, 이들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표현을 어느 분은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또 성막고 성전은 신혼집 이런 표현, 신혼집 꾸미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설레게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말로 신랑 내비두고 동시에 또 다른 남자와 사귀는 그런 표현으로 묘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 전부 다 진멸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큰 사건을 살펴보라면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내용들을 쭉 볼 건데요. 오늘은 1절부터 7절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8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는, 엄한 일을 시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애굽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만들어 주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디냐면,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세상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드러내실까 할 때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이 되는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요, 이 출애굽기는 구형의 모형이 되게 하려고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곧 무엇을 보냐면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에 대한 여정이 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는요, 그때 당시의 사건을 첫 번째 봐야 되고요. 그 사건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 정말 인간 개인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사를 볼 때는 항상 출애굽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1절 한번 봅시다.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애굽에 올 때는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가 되었어요. 한 가문밖에 안 되는 거죠. 한 가족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느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가족이 왔는데 매우 강하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은요, 고난의 시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굴곡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인원이 많으면 되겠다. 부흥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실상은 교회가 교인의 인원수가 많아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으면 좋고 줄어들면 나쁜 거냐라고 물어볼 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은 어떤 거냐면 힘들지만 영적으로 소망이 있고 또 꿈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애굽에 있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던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있어선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셨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지배자들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종들이 더 강한 겁니까? 당연히 지배자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면서 퍼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지배자들이 종들을 두려워하고 학대할수록 더 많이 퍼져 나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 종이 됐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걸린 비율이 한 11%에서 15% 정도 된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걸린 것이요. 그런데 이게 데미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60% 정도가 교회에서 걸린 걸로 사람들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디어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물어보면 어쩔 수 없죠.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대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약속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경만 보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워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이번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힘내시고 주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